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한밤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중에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으로 여성들이 주도하여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후 어떤 여인들이 들어오게 됐냐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빌립보 교회는요 한 여성의 헌신으로 출발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리더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지만 여성 리더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리더급의 여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여인들이냐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힘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 이단의 사상,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설파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강한 어조로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라는 말은 너희들이 교리의 문제, 이단의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이들을 쳐라,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요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교회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를 빚었던 거예요.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세계의 이 모잠비크, 가나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선교지에 우리가 이 헌금을 온전히 써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야.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선교예요. 아니에요, 구제예요. 자, 둘 다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헌금의 문제로 다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의견 충돌이지 않았을까? 서로 복음을 위한 의견을 내세웠지만 서로 다른 생각으로 복음의 큰 그림은 똑같지만 일하고자 하는 방식과 또 생각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빚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 복음의 큰 그림을 갖고 있지만 의견 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일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더욱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면,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긍휼과 자비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권면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셨어요. 곁으로 불러주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 이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권면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게 나의 뜻이야. 너희가 분리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 우리가 하나가 되길 기도하셨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격려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한다. 너희의 고통 내가 다 알아. 너희의 아픔 내가 다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봤잖니, 피를 흘려봤잖니,
너 아픈 게 뭐야? 내가 너의 모든 아픔들을 다 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진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통만큼이나 비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 다 알아. 너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봤어? 나 십자가 위에서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 몸이 아파? 다 생명 피를 흘리고 몸 찢겨봤잖아. 다 우리의 어떤 마음과 고통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이게 고요하고 좀 경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추워서 그러신 건 아니죠? 난로를 뭐 앞으로 틀어드릴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한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그 성령님의 권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가 되는 거. 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너가 좀 수그리고 또 낮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성령의 음성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모인 교제, 그런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호도에 의해서 어떤 취향에 의해서 우리가 모인 그런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이 술 한잔 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술 친구들이 교회 안에 예배 끝나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는 모임으로 교회를 그렇게 삼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자기의 취향에 따라 교제를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공간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의역하자면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죽을 죄, 지옥에 갈 죄에서, 심판받을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빌려갑니다. 갚아라. 제가 시간을 주세요. 저 한 번만 참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너 갚을 능력이 없잖아. 너와 너의 처자와 그리고 자녀들 다 내가 종으로 삼겠어. 한 번만 참아주세요. 막 빌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의 빚을 다 탕감해주마. 롤러랄라 기분 좋아서 탕감받은 이 종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야,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 졌잖아. 빨리 갚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인이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자비로 이렇게 대해줬는데 너가 동료를 그렇게 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는요, 종으로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뭐 100년 뭐 그런 이 몇 대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그런 양이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값어치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요? 그들을 자비로 대하지 않아요. 은혜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A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A라는 생각을 해야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은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의견이, 그 복음의 어떤 그 일들, 사역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듯 사람들을 다 달라요. 당연히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에 따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교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먼저 생각하라, 복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해도 결혼 전에는요 각자 따로따로 살잖아요. 하지만 결혼하면 각자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양말을 막 뒤집어 벗고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제가 그래요. 제가 치약을 막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짜고 끝에부터 짜면 좋은데 제가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다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내 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다퉈요. 사고의 차이 때문에. 생활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맞춰가야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를지라도 서로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도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면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복음이라는 어떤 큰 그림을 향해서 서로 가고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서 큰 그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여기서 우리가 발음을 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라는 것은 시옷이에요. 이게 지읒이 되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면 안 된다, 깔본다라는 거잖아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명령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식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라라는 말은요, 계산하다, 셈에 넣다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보아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에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의미예요. 와, 진짜 감사를 잘하시네요, 칭찬을 잘하시네요, 옷걸이가 좋으시네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우, 권사님이 안내하시면 막 밝아서 좋아요. 막 찬양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몰래 성전에서 와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보다 나은 점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내가 높고 너는 낮다고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툼이다 라는 거예요. 에리데이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돈을 기대하는 정신, 이기적인 야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사탄은요,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천박한 이기심으로 당파를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람을 탓하게 만드는 것, 자신을 내세우고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그래 막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 다툼입니다. 태초에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너희가 동산 사이에 숨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게 짝지어주신 이 여인이 저한테 그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자기는 괜찮았다 이거. 근데 이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뱀 때문에, 간교하게 나를 이렇게 꿰은 이 뱀 때문에 제가 넘어져서 그랬습니다. 또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이런 당파,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박한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 당의 약점만 공격합니다. 뭔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좋은 의견과 안건들을 서로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져요. 이런 정책을 내면 무조건 안 된다, 뭐 상대방에서는 또 왜 안 되냐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런 나라가, 그런 정치인들이 가다가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내 이익만, 현대를 보면 내 이익만 충족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 이익만 충족되면 나라가 망가져도 상관없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봐야 돼라는 어떤 인식이 정치인들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색깔이 저는 없어요. 저는 하얀색입니다. 무소속 그게 아니고 천국 색깔 하얀색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직분자를 비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사가였던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에 열중한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중요시한다든지 자기들의 계획과 제안을 열심히 성취하려고 한 경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립의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엇에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고집하게 되면 서로 대립이 되어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만심을 가진 사람 역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식. 이런 삶은 하나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헛된 영광, 즉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허영심이 때때로 신앙의 자만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또 방언할 줄 알아? 또 방언 통역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이기심에 빠지게 되면 허영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해요. 에휴, 영적으로 좀 어떤 그 레벨이 좀 이렇게 나보다 한참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바라보는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한다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조금 많이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조금 많이 있다고, 우리가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사단이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하는 최첨단 무기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여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골리앗도 교만해서 넘어졌죠. 우시아 왕도요 교만해져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병이 우시아 왕의 몸에 임하게 되고 나병에 걸려 우시아가 죽게 됩니다. 교만한 그런 결과였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을 물리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낮게 여기 시옷 낮게 여기는 하나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영을 접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